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 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래요. 오늘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 성탄절 너무 반갑습니다. 또 다 빨간색으로 초록색으로 다 입고 오셨어요. 여기 하코다 때는 또 색깔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블루로 입고 왔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메리는 기쁨, 크리스는 그리스도, 마스는 예배. 예, 미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그 절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인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리라. 예, 오늘 본문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오늘 뭔가 막 좀 되게 든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다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그 본문의 기록자인 이 이사야 선지자는 성경의 그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깊은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선지자였어요. 그는 유다 왕실에서 활동했던 귀족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삶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요, 4명의 왕을 거치며 무려 60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가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혼란스럽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던 때였습니다. 왜냐? 주변 강대국의 공격이 심했고요. 또 유일신 신앙도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시대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끌어안고 울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백성들의 절망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그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 도대체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도대체 이 어둠은 언제 끝납니까? 우리에게 희망은 있기는 한 겁니까? 라고 매일매일 아마 우리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없는 질문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오늘 이사야 9장 말씀인데요. 그 9장 말씀의 그 요약이 이제 제가 PPT로 잠깐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읽었지만 그래도 이제 요거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은 이거예요. 시작. 그래, 지금은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덮인 것 같지. 당장이라도 저 거대한 강대국의 군대가 들이닥쳐 모든 것을 끝낼 것처럼 두려우냐. 하지만 보아라, 세상을 구원할 참된 빛은 저들의 칼과 창 같은 군대가 아니라 가장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한 아기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될 거란다. 세상은 힘으로 이기려 하지만 나는 생명과 사랑으로 이 어둠을 걷어낼 것이라. 예, 이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예요. 오늘 9장의 이제 총괄적인 메시지죠. 이사야는요, 이 예언을 딱 듣고 백성들에게 또 전해야 되잖아요. 전하면서 정말 가슴이 벅차 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다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사회적인 어둠,
그 당시의 어둠을 걷어낼 것이라는 확신만큼은 분명했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그 소망의 씨앗은요, 몇 년 후에 700년이라는 시간을 뚫고 마침내 나사렛 예수라는 한 분의 삶을 통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희망, 그리고 그 예언을 온몸으로 완성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오늘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선포된 지 700년이 흘렀습니다. 예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요, 화려한 그 예루살렘 궁전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당시 나사렛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가난하고 소외된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정릉 같아요. 서울에서 우리 정릉이 제일 시골스럽잖아요. 정릉에서 뭐 선한 게 나겠어, 이제 약간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요, 그 나사렛에서 직업이 뭐셨죠? 목수. 제가 이거 오늘 말씀을 좀 막 보면서 그래, 맞아, 예수님 목수였지,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예수님은요, 그곳에서 목수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맏아들로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거친 나무와 씨름하고 당시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하루하루를 고단하게 살아가는 이웃들의 그 땀 냄새를 맡으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동네의 그 이웃들이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보시고, 또 병들어서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던 그 참담한 죽음의 그늘을 매일같이 목격하고 또 체험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지켜보는 관찰자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과 서러움을 느끼면서 유년기, 청소년기, 또 청년기의 그 모든 시간, 30년이죠. 그 30년을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함께 견디시며 그 삶의 현장에서 그 고통을 느끼시고 현장을 체험한 삶의 증인이셨습니다. 나사렛의 그 묵묵한 목수였던 예수님은요, 낮에는 거친 나무를 만지면서 이웃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또 안식일에는요,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의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된 노동을 하던 그 청년 예수님께서 딱 성전에 가셔서 이사야서 9장 6절을 읽으실 때, 지금은 우리야 다 각자 집에 성경책이 있고 성경이 막 몇 권씩 있잖아요. 어쩔 땐 이거 처치곤란이에요, 너무 많아서. 근데 옛날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 회당에 가야지만 그 두루마리 말씀들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이제 그것을 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날 성전에 가셔서 메시아를 예고한 이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의 말씀을, 그 메시아의 길에 대한 그런 설계도를 아마 발견하셨을 겁니다.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먼저 성경은요, 메시아를 무엇으로 소개할까요? 아기와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요, 당시 로마 군대를 이길 압도적인 군사력이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황금덩어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울고 웃으며 자라나는 아기, 한 아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절을 읽으며 아마 확신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저 멀리 구름 위가 아니라 먼저 이 먼지 날리는 나사렛 땅, 사람들이 사는 품으로 보내셨구나. 다 뜻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이 아들은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몸소 겪어내기 위해 신이지만, 그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가장 우리에게 친밀한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6절 중간에 보니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연약한 아기의 어깨에 정사, 즉 세상의 모든 통치권이 놓여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실 때 그 어깨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무거운 목재가 아마 놓여져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 깨달으셨습니다. 아, 내 어깨에 놓인 이 나무의 짐은 장차 온 인류의 죄와 고통,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통치권을 상징하는구나 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 왕들은요, 화려한 견장을 어깨에 달고 막 권력을 휘두르지만 예수님은 그 나사렛의 낮은 자리에서 섬김이라는 그 멍에를 어깨에 메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멍에가 결국 십자가가 되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통치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6절 후반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님의 4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뭘까요? 시작.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예, 그렇죠. 기묘자 모사, 우리 요즘에 안 쓰는 말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제 첫 번째 기묘자 모사라는 말은 그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전략가, 예, 책술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렛의 고통받는 현장을 보며 세상이 구원받는 방식은 정치적인 혁명이나 어떤 군사력이 아님을 이미 아셨습니다. 세상은요, 힘을 말할 때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읽으며 죽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참 기묘한 방식이죠. 죽어야 사는 방식이죠. 기묘한 전략을 깨달으셨습니다. 훗날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또 하나,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참 놀라고 경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묘한 지혜, 즉 십자가라는 역설적인 구원 계획의 본질이 바로 이 모사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요,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가 가장 막강하고 힘이 세다고 전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짜 전능함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그 죄와 사탄의 결박을 끊어낼 영적인 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한 목수였지만 예수님은 이미 내면에서 그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굴복시킬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영적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름은 뭐냐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성경에서 왕은 백성을 돌보는 아버지로 비유됩니다. 하지만 인간, 그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그 백성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때론 백성들은 자기 백성들을 온전히 지켜내지도 못하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사야서에서 발견한 자신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한 번 품은 영혼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영원한 아버지의 통치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통치는요, 세상이 흐르면 끝이 나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만 예수님의 통치는 우리의 삶의 가장 비천한 자리부터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 전체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영원한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아기의 이름은 뭐라고요? 평강의 왕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단순히 싸움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그 우리 사이를 다시 잇는 완벽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힘으로 남을 눌러서 조용하게 만드는 것을 평화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누군가를 굴복시키고 칼 대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하는 영원한 안식이며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몰아내고 하늘의 참된 평화,
진짜 샬롬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 7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사렛의 그 묵묵한 목수였던 예수님의 삶 뒤에는요, 이사야 9장 6절에 담긴 그 4가지 이름을 완성시키려 하는 하나님의 치밀한 설계가 있었습니다. 이 작고 조용한 동네에서요, 준비된 이 엄청난 구원의 설계도가 어떻게 그 온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실제 사건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마지막 7절은 그 위대한 사역을 현실로 만드시는 가장 강력한 동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절 맨 끝에 후반절 뭐라고 써 있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청년 예수의 발걸음을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마침내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과 열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성탄절을 맞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 날입니다. 아멘. 여기서 열심은요,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달려오신 하나님의 타오르는 그 집념입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기어코 낮고 낮은 베들레헴, 또 갈릴리 나사렛의 그 목수 예수에게 구원의 꽃을 피워내신 집요한 사랑이 오늘 성탄의 신비로 실현되고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는 단순히 나사렛의 그 한 청년 예수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십자가의 죽음과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영광스러운 부활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은요, 그 작은 동네 이스라엘, 그 중동 나사렛을 넘어서 2000년의 그 역사의 시간을 뚫고 달려와 오늘 여기 우리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까지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성탄절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 한 번의 성탄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두신 그 뜨거운 열정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또 주님 다시 오실 영광의 그날까지 우리를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또 어떠한 위기나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반드시 성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기어이 기필코 영원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고 또 우리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세요.